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류의 이야기하는 좀 거리가 먼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야 했던 레아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성경의 주류 인물이 되는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울림이 더 큰 이유는 우리 또한 레아처럼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어떤 정서들 또 어떤 맥락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으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29장 17절 18절.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자, 17절은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가리키는지는 정확치는 않으나 아마 레아 눈 주위에 어떤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 대조적으로 라헬은 훨씬 보기에 아름다웠던 여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아가 차별당했던 편애를 당해야 했던 맥락들을 살펴보면 되게 외모적이고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차별과 편애의 중심에 있었던 야곱도 그러한 방식의 편애의 희생자였기도 합니다. 야곱도 사실 누구로부터 차별을 당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했죠. 형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야곱의 노력으로 봤을 때 아마 고대 근동 당시에 장자를 사랑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외적인 조건,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편애를 당해야 했던 것이었고 그런 피해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또 외적 조건을 이유로 레아와 라헬을 차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외적 조건만을 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편애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빠를 더 닮았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여자고 오빠는 남자라는 이유로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형은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이유로 외모나 성적이나 타고난 DNA 이런 외적 조건으로 편애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을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어떤 생명도 자기가 가진 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그러진 편애들은 야곱 같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사람들을 부단히 재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20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차별을 당한 사람의 반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20절과 30절을 보면서 어떤 야곱의 로맨스 뭐 이런 맥락들을 읽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행동이 뭐 로맨스 이런 것과는 좀 굉장히 거리가 먼 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당연히 라헬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라반에게 어느 정도의 신부값을 지불을 해야 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없다 보니 7년간 무상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신부값을 지불하겠다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년간의 무상 노동은 당시 신부값의 4배라고 합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2번 보냈으니까 신부값의 8배를 지불하고 라헬을 데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봤을 때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편애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공허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허기진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 또 다른 욕망들을 만들어냈고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인류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밤새 수고하는 노력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고 합니까? 레아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25절의 이 표현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환멸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마치 이 모습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허기진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밤새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고 확신하면서 안심하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잡은 것이 잡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이룬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환멸감이 들죠. 그렇게 밤새 수고하며 노력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과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대상에 대한 환멸, 이 동시에 듭니다. 그리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중간에 가로채 가는 것이기도 했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질주하며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누군가가 말했던, 야곱이 느꼈던 감정, 환멸이라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야곱의 아침은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진정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야곱의 모습, 진정 인정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야곱의 아침, 자고책과 인위적인 노력으로 한껏 노력을 발휘해서 결국 얻었다는 그 사랑이라는 게 공허함이라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허무한 노력은 전염되는 것일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도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한 야곱,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 레아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야곱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죠. 출산의 노력을 통해서 야곱에게 사랑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출산에 복을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출산을 했지만 결국 이 출산을 통해서 이 레아도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얻을 수 없는 것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갈구했듯이 레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나 레아가 처했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녀의 노력과 기대를 비웃듯이 현실은 그녀를 배반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주더라도 그녀를 향해서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에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시선이 처음에는 남편으로만 향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히 그 허무함 속에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돌보셨으니 그러나 결론은 남편. 34절에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도 결론은 남편은 자기에게 돌아올 거야.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러나 얻지 못하자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인간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구나. 그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공허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35절에서 그녀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녀가 남편을 향하던 시선에서 거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완성된 느낌이죠. 본문에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목적이 성취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 본래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아의 시선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한 그 원함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31절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인간은 철저하게 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외모적입니다. 철저하게 외적 조건 혹은 give and take입니다. 철저히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호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산이 멈추게 되었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그 출산에서 나오게 된 아들이 넷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사랑, 그것을 바로 보기를 원하고 초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사랑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이 영원한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레아의 본문을 가지고 붙들고